오늘도 주의 첫날 주님 말씀의 빛 가운데 우리가 그 빛을 받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아버지요, 오직 생명의 빛이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칠 때에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빛을 다 받아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다 물러가고 아버지 빛 가운데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어둠 가운데 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주님 만난 준비를 오늘로 할 수 있는 축복된 이 아침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누가복음에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Luke 18 verse 9 to 14.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그거 주께서 자기들은 의롭다고 스스로 믿고 다른 사람들은 멸시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로 말씀하시더라.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또 한 사람은 세리더라. 그 바리새인은 서서 혼자 이렇게 기도하더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즉 착취하고 불의하며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이 아니하고 또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가 얻은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런데 그 세리는 멀리 떨어져 서서 차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더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또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는 자신을 높이는 자마다 낮아질 것이요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이 말씀 그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그때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들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다른 이름을 가지고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하면은 우리도 바리새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바리새인이 됩니까?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의로울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직도 죄 가운데 삽니다. 우리가 죄의 몸 안에 살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옷 입어서 의롭다고 여겨주는 겁니다. 법적으로. 우리의 구원은 법적인 것입니다. 법적인 것. 우리 상태는 아직 죄인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의 선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율법의 선생이라면 율법을 배울 때마다 그들의 죄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는데 율법대로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저들의 말은 들어라. 율법을 가르치니까.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여기 바리새인의 특징이 자기들은 의롭다고 스스로 믿는 거예요. 스스로 믿고 다른 사람들은 멸시하는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하면은 이 개혁에는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외식이라는 게 뭔가 하면 위선자입니다. 위선자. 자기 죄를 감추고 사람 앞에서 의로운 척하는 게 바로 위선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자신들은 의롭다고 스스로 믿고
다른 사람들은 멸시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로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죠. 요즘에도요, 성경을 많이 알고 뭐 바른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고 성경을 올바로 나는 공부하고 아무리 공부해도요, 진짜 공부한 사람은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빛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기 때문에 내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르치면서 그들이 죄를 못 깨달은 것처럼 오늘날 소위 성경전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우쭐해가지고 우리가 제일 많이 한다, 우리가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이다, 이거는 스스로 의롭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 사람 중에 우리가 본받을 사람, 우리가 뭐 잘 알듯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을수록 그 자신이 죄가 드러났죠. 그 자신의 죄가. 그 마지막 가서는 자신을 죄인의 우두머리, 죄인의 괴수라고 그랬죠. 초창기에는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극히 작은 사도다 그랬지만은 나중에 가서는 또 내려와서 나는 모든 성도들보다 더 못하다. 나중에 가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 진짜 말씀 빛을 받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을 내가 받아가지고 내 마음속에 받을 때 내 마음이 어둠이 드러나가지고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히브리서 보게 되면은, 히브리서 4장 밑에 가보게 되면은 우리는 자신들이 회개해야 하는 그분 앞에, 말씀 앞에 주님 만날 때 우리는 그때 주님이 이 성경 말씀을 펴놓고요, 그분 앞에, 말씀이 그분 아닙니까? 회개를 해야 돼. 우리 펜트가 아니라 계산해야 된단 말이죠. 정말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 이거를 계산하는 날이 와요. 근데 지금 계산해야 된다고요. 지금 우리가 말씀 앞에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죠. 말씀을 읽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계산을 해야 돼. 내가 틀렸다, 주님이 옳다, 회개한다. 그 다음에 나의 행위를 바꾼다. 회개라는 건 뭐 말 그대로 돌이켜가지고 다시 고치는 거 아닙니까? 후회라는 거는 그냥 잘못했다, 참 잘못했다 그러지만은 고치지 않는 사람은 이건 후회하는 사람이죠. 요즘 뭐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마다 교회 와서 회개도 하고 그러지만은 정말 회개를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고 후회를 하는 사람, 후회.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죄를 또 짓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희들은 맨날 회개하고 똑같이 죄 짓으니 난 너희보다 낫다 그런 거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지금 교회마다 바리새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리나 창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좀 구원받으려면 손가락질 한다고요. 여기 청년들이 그러잖아요. 뭐 술도 먹고 마약도 하고 말이죠. 이러다가 교회 딱 가니까 숭숭거리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와야지. 아니 병원에 가는데 환자 들어온 거 보고 말이죠. 건강한 사람이 와서 저것들 왜 여기 와? 이거 얼마나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가면 주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스스로 병든 것을 내가 인정하고 의사한테 와야 고침받죠. 내 속에 엄청난 병이 있는데도 알면서도 인정 안 하고 혼자 있는 사람, 겉으로는 괜찮은 거 목회지만은 그게 그렇지 않잖아요. 빨리,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병하고 뭐하고는 자랑하는 게 좋다. 빨리 자랑할수록 빨리 치유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죄도 빨리 자랑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나 이런 죄를 졌어, 어떡하지? 나로서 기도해줘, 뭐 이렇게. 이게 낫지 싹 숨기고 말이죠. 자기가 똑같은 죄를 진 사람 보고 자기도 죄를 졌으면서 그 사람을 막 판단하고 욕하는 사람은 대부분 보면 자기 자신도 그 죄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는 가장 잘 믿는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죠. 하나님은 어차피 안 보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이게 육신으로 나타나는데도 이게 소경이니까 못 본 거 아닙니까? 지금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이 말씀 안 해요.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소경이 되면 볼 수도 없고 귀머거리가 되면 들을 수도 없는 거죠.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그랬잖아요. 너 가가지고 내 백성에게 가가지고 저들이 눈을 좀 멀게 해가지고 보지 못하게 하고 귀가 멀게 해가지고 듣지 못하게 해라. 하나님 그랬습니다. 에스겔 선지자하고도 그랬죠. 너의 마음에 우상이 있으면 하나님은 거짓 것을 믿게 한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우상이 있으면 하나님이 미혹을 역사해가지고 거짓 것을 믿게 한다. 왜 거짓 것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까? 안에 미혹이 있어서 그렇죠. 욕심이 있어서 그렇죠. 탐심이 있으면 우상숭배 아닙니까? 뭐 불쌍하게 절한다고 우상숭배가 아니라 진짜 우상숭배는 탐심이죠. 이걸 idolatry, 탐심. covetousness, 영어로 covetousness. 이거를 idolatry.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상숭배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보면 말이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즉 착취하고 불의하며 가늠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 이 세상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사실은 이 사람들이 착취한 사람들이죠. 대접받고 말이죠. 시장 나오면 라삐어 그러면은 인사받기 좋아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주기를 원하는 사람. 오늘날도 이 목회자들이 잘못하다 보면 바리새인 됩니다.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좀 성경 좀 많이 알고 이런 사람들이 잘못하면 바리새인이 됩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도 행하지 못하면 한마디 알고 행하는 사람이 더 낫다고 그랬죠. 성경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 살라고 주신 거지 이 머리에 집어넣어가지고 지식 만들이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식은 교만케 하는 거라 그랬죠. 지식은 교만케 하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있으면 자기를 못 깨달아요. 그러나 내가 죄인임을 알고 주여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나에게 빛을 비추사, 또 말씀의 거울로 나를 보게 하사 내가 어떤 사람인지 좀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깨닫게 하는데 그냥 무작정 공부해서 남을 가르치려고 그러는 사람들, 남을 가르쳐서 나도 뭐 목사도 좀 되고 가르쳐서 나도 뭐 지도자가 되고 이렇게 하려는 사람들은 절대로 성령께서 조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깨달음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고요. 그리고 잘 싸웁니다. 갈라디아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서로 물고 뜯어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해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싸우면 안 됩니다. 누가 잘했든 못했든 다 똥 묻었는지 재 묻었는지 똑같은 거죠. 주님이 볼 때 똑같습니다. 왜 싸웁니까? 자기는 얼굴에 똥이 묻었는데 다른 사람이 재가 묻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 눈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를 가지고 얘기하느냐. 사실 안에 있는 거 못 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잘 보이거든요. 이거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날 여기 주님이 뭐라는가 하면 자신들은 의롭다고 스스로 믿고 다른 사람들은 멸시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로 모든 사람, 그 당시에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지금 이 당시까지도 모든 바리새인 같은 위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기 알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가 얻은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나이다. 물론 하나님께 드릴 건 드려야죠. 때로는 내 죄 때문에 금식도 해야 되죠.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어요. 뭘 자랑해요? 내가 금식하면은 내가 죄를 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금식하는 게 하나님한테 얘기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죠. 또 아니 하나님 것을 자기가 드리면 드리는 거지 뭐 드리나이다 그래. 그거 드리는 게 아니죠. 주님의 건데 뭘 드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거라는 얘기죠. 자기 의를 나타내는 거죠. 우리 이사야서 64장 다 아는 말씀이죠. 또 찾아봅니다. 64장. 그 당시 바리새인이나 지금 유대인이나 예수 안 믿는 유대인이나 같은 거고, 지금 교회 다니면서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못하게 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죠.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 보세요. 별 얘기 다 합니다. 서로 욕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꼴을 보고 예수 믿겠습니까? 다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죠. 그냥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죠. 근데 왜 거기다 남을 끌어들여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64장 1절부터 보면 오 원컨대 주께서 하늘들을 가르고 내려오시며 산들도 주의 면전에서 흘러내리기를 용해하는 물같이 타서 그 불이 물을 끓게 하는 것 같이 되게 하시며 주의 이름은 주의 대적들에게 함께 하셔서 민족들로 주의 면전에서 떨게 하소서. 주께서 내려오셔서 우리가 바라지 않았던 두려운 일들을 행하셨을 때 산들이 주의 면전에서 흘러내렸나이다. 얼마나 불이 강한지 산들이 녹아버린 겁니다. 이는 세상에 시작된 이래로 사람들이 들은 적도 없고 귀로 깨닫지도 못하였으며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으니 하나님이여 주 외에는 주께서 주를 기다리는 자들을 위하여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을 아는 자가 없나이다. 예비하신 게 뭡니까? 주님이 오시는 거죠. 세상을 심판하고 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구하러 오시는 거죠. 이거는 모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 외에는 모른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주께서는 기뻐하며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들을 만나셨으니 보소서 우리가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진노하셨나이다. 그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죄를 져서 진노했다는 걸 알게 되죠. 이게 바로 7년 대환란이 바로 야곱의 고난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예수 믿지 않는 죄를 징계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거죠. 마지막 7년이라는 기간을 주고 그때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은 완전히 멸망하는 거죠. 남은 자들만 구원받죠. 그들 가운데 지속함이 있으니 우리가 구원을 받으리이다. 그러나 우리는 다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 같으며 또 우리는 다 잎사귀처럼 시들며 우리의 죄악들은 바람처럼 우리를 옮겨나이다. 그때 가서 유대인들은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걸레 조각 같다. 걸레로 쓰는 건 아무리 옷에 세탁기에 널 돌려도 좋은 세제를 쓰고 뭐 표백제를 쓰고 그래도 절대 그거 아주 행주를 못 쓰는 거죠. 그래서 걸레는 빨아도 걸레라고 그러죠. 빨아도 걸레예요. 좀 깨끗해진 걸레지.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걸레 같은 존재였는데 좀 빨아가지고 깨끗해졌지만 아직 우리는 더러운 육체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지금 이런 몸에 살게 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우리 안에 여기 거듭나고 혼이 구원받았어도 왜 죄의 몸, 여전한 죄의 몸에 살게 합니까? 잊지 말아라 이거죠. 잊지 말아라. 네가 죄인이었던 것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너처럼 구원받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뭐 여기 땅에 사는 동안 이게 몸이 변화돼가지고 탁 의시되고 살아봐. 내가 잘난 줄 알고 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죠. justify라는 거는 너 의롭다. 내가 너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네가 믿어서 의롭다 해주는 거야. 사인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righteous는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영어는 justify라는 말하고 righteous 두 가지 말이 있죠. righteous라는 말은 내 스스로 의로운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도 righteous 안 되죠. 그래서 미국 사람은 또 여러분 얘기하지만 I'm alright 그러죠. I'm alright. 하나님 앞에서 I'm alright 그러면 난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I'm okay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justify 되지 절대 righteous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Or seek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 그 유대인들이 하신 말씀이라 그랬죠. 유대인들
너희가 나를 믿어야만 내 의를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들의 경우는 첫째는 이 땅의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 만국에 들어가는 거고, 둘째는 뭐죠? 그들이 예수 믿으면 우리처럼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다고 그랬죠. 세리는 멀리 떨어져 가지고 자기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어차피 뭐 세리나 장녀는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하잖아요. 우리 유럽센터를 갔다 왔지만은 한 65명인가 있는데,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이 마약하다가 집에서 쫓겨났죠. 집에서 쫓겨나니까 길거리 헤매다 호밀이사 그랬죠. 그러다 죄를 짓고 먹을 게 없으니까 도둑질을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감옥에 들어갔죠. 감옥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또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나와서 헤매다가 우리 리앱센터에 들어가지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요. 어차피 부모도 인정 안 해주고 친구도 인정 안 해주고 나라에서도 인정 안 해주고 버림받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비참한 사람이죠. 이래가지고 확실히 구원받았잖아요. 어제도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아직도 그 중에 구원받지 못하고 앉은 사람 두 사람이 나와서 주님을 온 마음으로 다 영접했지 않습니까? 어제.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세리와 창녀가 돼가지고 주님 만나는 게,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모태신앙이야 그러면서 교회 와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저 사람 저런 죄를 졌대, 저 목사는 저런 짓을 했대, 뭐 이래가지고 교회를 말이죠 소란스럽게 하는 사람보다 훨씬 난 거죠. 미국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전도하니까 교회를 안 간다고. 위선자들 많아서. 당신 자리도 하나 있다고. 다 위선자죠. 어제도 가서 어떤 노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자기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자기 안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뭐라는가 하면, 당신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는 것을 가르쳐줘서 내가 그대로 했더니 내가 구원받았다. 참,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얼마나 순수합니까? 얼마나 순수합니까? 학교 가면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다 100점 맞잖아요. 어떻게 100점 맞았느냐?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더니 100점 맞았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이 사람, 세리가 저 사람보다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갔다. 자신을 높이는 자마다 낮아질 것이요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밑에 보면 15절부터 또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주께 데려오니 이는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그들을 꾸짖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진실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영접하지 않는 자는 결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려고 하시더라. 어린아이들은 얘기하면 다 믿죠. 너 예수 믿으면 말이야 천국 간다.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래요, 나 예수 믿어야죠.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 왜 우리를 이 중남미에 보냅니까? 사람들이 어린아이 같아요. 순수하단 말이죠. 세상 지식이 안 들어갔고 세상 것들이 많이 안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 마음이 복잡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주님이 뭐라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말이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9장 보면은 18장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했죠. 장 18장 1절부터 보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드리기를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크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회심하지 아니하고 또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면 그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나를 믿는 어린아이들 가운데 하나를 실족케 하는 자는 연자 맷돌을 그의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다른 데 보게 되면은 또 뭐라고 하면 이 어린아이들 19장 13절부터 보면 그때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주께 데려오니 이는 주께서 그들에게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들을 꾸짖더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하시며 주께서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그것을 떠나시더라. 또 다른 데 보면 이 어린아이들의 천사들이 내 아버지를 매일 뵙는다고 그랬어요. 어린아이들의 천사다. 이게 뭐죠? 어린아이들 때는 그들의 천사가 있어야 하늘에.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보살펴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문제 생기잖아요. 특히 고아들 문제 생기죠. 그럼 그의 천사가 아버지께 말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부모가 이 땅에 없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돼가지고 그 천사 종을 통해서 천사의 보고를 받고 그래가지고 이 땅에서 그들을 돌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경건이다. 경건한 종교행위다. 이런 말씀을 했죠. 야고보서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어린아이들, 그래서 미국의 그 차일드 어뷰즈라는 법이 있죠. 아이들을 학대하면은 죄란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청교도들이 법을 만들 때에 성경 말씀에 따라서 만들었기 때문에 차일드 어뷰즈가 얼마나 큰 죄입니까? 미성년자를 성 학대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종신형에 갑니다. 종신형. 그렇게 크게 다루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들의 천사가 하나님 아버지께 매일 뵙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가면 아이들을 기도해줄 때 그러죠. 부모들한테. 부모들 잘하려고 이 아이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절대 함부로 대하지 말고 잘해주지 않으면 이 아이들의 천사가 하나님 아버지께 잃어버린다고. 그렇게 꼭 얘기를 하고 아이들한테도 너희들 무슨 문제가 있으면 원망하고 그러지 말고 기도해서 아버지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희 천사가 하늘 아버지께 얘기하면 금방 사람을 통해 다른 천사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보세요. 어린아이들 막 뛰어가다가 탁 넘어져도 별로 이렇게 안 다치잖아요. 근데 노인들 한번 넘어지면 잘못하면은 그냥 가실 수 있어. 그냥 하늘로. 그런 걸 봐도 정말 이게 신기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아무리 먹어도 어린아이죠. 천년왕국 때는 사람의 수명이 나무처럼 1000년 정도 삽니다. 물론 휴거됐던 내려온 성도들은 죽지 않는 몸을 입었지만 상관없는데 이 땅에 거듭나지 않은 그 이스라엘의 유대인 남은 자들과 이방인들 가운데 회개하고 예수 믿은 그런 사람들이 한 1000년 동안 산대.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사는데 100살에 죽으면 어린아이라고 그랬거든. 100살도 어린아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살아야 돼요. 정말 어린아이처럼 살아야 돼. 내가 어른이 되면 안 돼. 여기 바리새인처럼 손을 들고 말이죠. 나는 저 사람처럼 토색하지 않았고 말이죠. 나는 금식하고 11조를 하고 이렇게 아무리 요즘 말하면 나는 한국 같은 경우는 뭐 매일 새벽기도 하잖아요. 새벽기도 안 빠졌습니다. 뭐요? 그게 상관이 없어요 그거. 피곤하면 쉬는 거죠 뭐. 근데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가 아니라 성경에 새벽기도회는 없죠.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새벽 사경회로 모이는 거죠. 말씀을 배울 시간이 없잖아요. 보통 때 바쁘니까 첫 시간에 말씀을 배우고 나가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하는 거죠. 우리 새벽 기도회 와가지고 이거 주시오 저거 주시오 뭐 풍성한 삶을 사게 해주시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울수록 지식이 많을수록 절대로 우리는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어떻게 점검합니까? 내가 말씀을 배울수록 내 자신이 겸손해지고 내 죄가 드러나죠. 그러면 이게 바른 길인데 말씀을 배울수록 내가 교만해지고 이 모르는 사람 또 틀리게 하는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고 이런 사람은 바리새인이죠. 위선자예요. 스스로 의롭다는 거죠. 주님 앞에서는
이 말씀 앞에서는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많이 들을수록 우리 자신이 정말 낮아지고 벌벌 떨고 말씀에 떠는 자를 하나님께서 내가 돌본다고 그랬습니다. 가슴이 통해하고 내 말에 떠는 자들을 내가 그들을 도울 것이다. 벼 이삭이 그 안에 차게 되면 고개가 이렇게 수그러들잖아요. 옛날에 어떤 선생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 저기 하이스쿨 1학년 때 말이죠. 옥수수가 뭐 그냥 막 자랄 때는 수염이 막 나고 막 그런데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 근데 다 이렇게 말로 비틀어주고 그냥 흉하게 됐을 때 그때 딱 열어보면은 안에 알알이 그냥 토실토실하게 열려있다. 그래도 이제 뭐 고등학교 1학년 들어왔다고 재지 말라고 말이지. 그때 선생님이 60이 넘었었거든. 체육 선생님인데 머리가 허연무네요. 내 말을 잊지 말라고. 저는 아직도 그 말을 안 잊어버려요. 절대 안 잊어버려요. 또 수학 선생님도 들어가서 너 1년만 죽으라고 그러더라고. 너 80세까지 살고 싶으면 79세만 살아라. 1년만 죽으라고. 너희가 1년 동안 죽으면 평생 후회하지 않는다고. 나 그 말에 은혜 받았어요. 옛날에. 이게 세상 사람들, 지혜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직도 안 잊어버렸어요. 그건 목사님 설교도 아닙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걸 잊어버린다면 이야, 빅프라브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른 자세로, 여기 모래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받아서, 빛을 받아서 내 자신의 어둠이 물러갈 수 있도록 회개하고 고치는, 다른 사람 볼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면 다른 사람 욕하는 게 꽉 찼죠. 그 사람들은 바로 자신을 의롭다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이 많이 안다고 그러는 사람이요. 안타깝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다 판단받습니다. 우리는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구원을 받았어도 바리새인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항상 세리처럼, 창녀처럼 가슴을 치면서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정말 주님의 피가 아니면 나는 정말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구를 정죄하겠나니까. 우리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장 12절을 보면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도 택했지만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가지고 하나님이 양자되도록 이미 예정했죠.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이 예수 믿어가지고 내 아들 믿어가지고 의롭게 했는데 네가 왜 함부로 혐의를 씌우느냐? 혐의를 씌우는 게 뭐죠? suspect.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졌대요. 이런 거죠. 누가 정죄하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우리 서로 정죄할 수 없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원받는 사람을 정죄할 수 없어요. 근데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정죄하는 사람은 글쎄요, 구원을 받지 못했거나 바리새인이나 둘 중에 하나죠. 그건 뭐 하나님이 판단하시니까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리라 그랬습니다. 다 씁니다. 믿지 않는 사람 백보자 심판석에서 행위대로 심판받고 불면서 떨어지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행위대로 심판받는 게 아니라 이 말씀으로 심판받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상을 받기도 하고 행위에 따라서 책망을 받기도 하고 이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벌 떨어야 돼. 말 한마디 하더라도 벌벌 떨어야 됩니다. 우리는 의롭다 인정받은 은혜로 인정받은 사람이지 우리 자신은 절대 의롭지 못합니다. 우리의 의는 다 걸레조각 같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빨아도 행주로 못 씁니다. 하나님이. 이걸 알고 우리는 사도바울처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하는 이 고백을 하지 않으면 벌써 고개를 바짝 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빨리빨리 회개해야 되죠. 주님의 말씀 오늘 듣고 이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혐의를 씌우거나 정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저주해서도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저주하면 그 저주를 자기가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뜨겁게 서로 사나가 그랬습니다.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의 혼들이 정케 됐다 그러지. 우리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혼이 구원받은 혼이 깨끗해져야 되는데 죄를 짓으로 우리 구원받은 혼이 더럽혀지는 거죠. 그럼 더럽혀져는 마음이 별로 기쁘지 않은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를 깨닫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우리 마음판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어게인스트해서 절대로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지금 매일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우리를 정죄하고 혐의를 씌울지라도 주님한테 다 맡기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하는 이러한 삶. 다윗이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을 보았을 때 당연하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저주해도 나는 당연하다, 이런 고백을 한 것처럼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다가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의 품 안에서 위로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